인물 세 명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보아스. 이렇게 세 명이 이 룻기서의 주요 인물들인데요.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자. 같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좀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관계가 나타나 있고 또 그가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첫째로 재력이 있는 부자다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는 그냥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공동체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장의 말씀에 보면 좀 우리가 분위기로 친다면 조금 암울한 분위기죠. 그런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선 다소 좀 암울한 분위기였다면 2장에 가서는 1절부터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전혀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힘이 있는 사람, 능력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마라만 기억하시고 원래 뜻은 기쁨이에요. 근데 보아스의 이름의 뜻도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능력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1장에 등장한 나오미와 룻은 굉장히 안쓰럽고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들이죠. 당시의 여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사회예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존재들이라면 보아스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완전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요. 사실 그 내용 전개상으로만 본다면 보아스의 소개는 3절 이후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것인데 2장 1절부터 이 보아스의 소개가 등장됩니다.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간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막 그런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이어서 본다면 2절부터 보면 1장 22절에 보리 추수 시기에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보리 추수 시기는 어떠한 사람도 배고른 사람이 없는 가장 풍성한 때라고 했죠. 그 시기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우리 밭에 와서 너가 이삭 주셔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면 내가 그런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렇게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추수 시기에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에게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는 밭의 주인들도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삭 주워가는 걸 그냥 냅뒀잖아요. 우리 마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냅두는 시절이 있었지만 그거를 요즘에는 허락하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아무 밭에 나가서 이삭 죽게 하다 도둑으로 몰려갈 수도 있는 요즘 우리는 그런 시대인데 이때 당시는 그냥 인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인심 때문이었지만 그냥 나눠주지 인심 때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인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고 밭 주인으로서는 그것을 그냥 풀어주고 나눠주는 게 이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상으로는 밥 못 먹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밥 못 먹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물론 가난할 수 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밥 못 먹고 정말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고아나 과부는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마지막 그 멸망할 즈음 시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잘 살지 않고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이 어떤 게 나타나냐 그들 가운데 비리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또한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지금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지만 이 예수 믿는 가정에 이를테면 시집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신앙도 없었지만 그런 이제 가문에 시집을 와서 배우게 됐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들 가문에 시집을 와서 이 여인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여인이 신앙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거두지 말래요. 왜요? 그거를 와서 먹을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요즘 세상은 참으로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냥 소위 말해서 나 먹고 살기도 내 가족 챙기고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요즘뿐만일까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사실 사람들은 사는 게 늘 힘들어 왔어요. 안 힘든 적이 없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그래야 이 가시 엉겅퀴가 너한테 먹을 걸 줄 거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고생스럽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힘들고 좀 더 고생스럽고 그런 건 있었겠지만 항상 힘들게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먹고 사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의 한 모퉁이를 좀 남겨놓고 내가 내 인생을 막 개척하고 살려고 하면 이것까지 빡빡 긁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고백이 있으면 내 삶의 모퉁이를 좀 비워둘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흐르게 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되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썩어요. 고인물은 썩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의 법칙도 그러하고 우리 삶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법칙도 그러합니다. 내가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흘려보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많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릇이 이만한데 거의 그릇에 내가 구멍을 내서 일부러 그거를 따라버리고 흘려보내야 또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해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법칙입니다.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네가 곡식을 배서 추수해서 가지고 오는데 밭에 한 단을 두고 왔네? 깜빡 잊고 그럼 어떻게 하래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버려 두래요. 혹은 내가 이미 밭에서 추수하면서 이미 다 거두지 않고 이미 설렁설렁 거뒀을 수도 있어요.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이만큼은 좀 내가 가난한 자들을 남겨놔야지라고 하고 이거는 내 거야. 챙겨놨는데 바보같이 내 것도 못 챙겨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가서 그거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그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좀 이 구멍을 내세요.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유를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인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웃과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옛날에 뭐 최씨 부자 이야기 아시죠? 집 근처하고 몇 리 안에 배 고른 사람이 없겠다. 최씨 부자의 그 가훈이랑 이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세상 사람도 그냥 사람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 속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재정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리교인이죠. 감리교인의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리교는 밴드, 그래서 속회를 한다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원래 장로교, 성결교 이런 데는 속회, 구역회 이런 거 없었어요. 원래 감리교만 속회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밴드라고 했었는데 감리교만 속회가 있는데 보니까 감리교가 막 속회한다고 모여가지고 막 재밌어요.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따라한 게 구역회. 그래서 장로교가 우리나라에는 더 크니까 막 감리교가 구역회를 따라한 것처럼 장로교인들이 오해하지만 아닙니다. 아니고요. 감리교가 세계 최초로 속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리교는 굉장히 청렴한 가운데 구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기 감리교인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에 헌금을 준비하잖아요. 집에서 내가 헌금을 준비해요. 10,000원의 헌금을 준비했다 치면 감리교인들은 모든 가정마다 구제 헌금 통이 있었어요. 거의 1900년대 중반까지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없지만. 그래서 항상 구제 헌금을 늘 하는 거예요. 늘. 그냥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했어요. 내가 주일날 내가 드리는 헌금이 있고 구제 헌금 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사회선교 사업을 요즘도 많이 하지만 그게 좀 많이 변질된 것도 있지만 감리교에서 최초로 시작한 게 그 사회선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감리교가 시작됐잖아요. 영국의 탄광촌, 가난한 그런 빈민가 이런 데를 선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부흥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감리교 사회선교 운동이었다. 근데 그 바탕에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구제 헌금하는 전통이 우리 감리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룻은 지금 내가 가서 이삭 죽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내가 가서 먹을 거 구해올게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룻이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당연히 있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 내가 나가서 당장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내가 살 길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기술이 없어요. 또 배운 게 없어요. 뭐 해본 게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지금 이 나오미가 이 룻이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막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 예를 들어 됐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사별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거예요. 나는 뭐 경력 단절이야.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자격증도 없어. 돈 벌어본 적도 없어.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지? 지금 룻이 그런 상태예요. 심지어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낯선 외국 땅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여자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 겁니까? 근데 룻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땅이래요. 그리고 이 땅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통한다면 가난한 자들 또 고아나 과부나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삭 죽겠다고 하면 당연히 누군가 나를 받아줄 것이고 당연히 내가 먹고 살 길이 열리겠지라고 하는 이 당연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기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이 당시에 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겠지만 뭐 돈을 벌어보려고 한다든지 아니 누구네 집에 가서 뭐 일을 그 하녀처럼 일을 해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가서 이삭 죽기 해봐야지 그럼 살 길이 열릴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한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계획인 것 같잖아요. 근데 룻이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니까. 아멘.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할 때도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경력이 없고 뭐가 없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대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산도 옮기신다네. 그럼 기도해보자.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상상도 안 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어떻게 해주시겠지가가 그냥 단순히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지금 계산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겠지. 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당연히 연약한 자들의 당연한 그들의 권리인데 이삭을 줍는 자나 출소하는 자나 서로 만약에 이권을 따진다면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이삭이고 뭐고 내가 다 꽁꽁 내 거야 해가지고 다 걸어 잠그고 밭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 가드를 세우고 하면 이삭 줍으로 아무도 못 오겠죠. 혹은 일꾼을 서서 이삭까지 싹 다 걷어와라. 아주 악독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롯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나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상당히 눈치를 봐야 되는 일이고 게다가 이방 여인이었던 롯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냉대를 마주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긴 게 똑같거든요. 처지가 똑같이 이삭 주스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이삭 주스로 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층을 나눠요. 쟤는 누구네 집 자손이어서 그래도 가문에 뼈다가 있어. 쟤는 쌍놈의 집안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근데 롯은 심지어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 죽었대요. 형님 죽었대요. 시아버지까지 죽었대요. 저 여자는 참 무슨 저주를 받았나? 인생이 왜 저러지? 안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수근수근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삭을 주스러 나왔다는 거예요. 큰 결단을 한 것이죠. 롯이 이 일을 하고자 결정한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방법을 삶의 방편으로 삼고자 그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살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지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계획인가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삶의 방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살기 막막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쪽을 그가 택했습니다. 조금 수치스럽고 망신스럽고 고생스럽고 조금 그렇지만 근데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통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면 살 길이 열리겠지.
우선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도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죽기 살기로 그가 붙잡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했던 당시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삶의 방식이죠. 우리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사사기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고 룻기로 넘어왔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말씀이 없는 바도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제사가 없는 바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우리가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룻기서를 이렇게 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다 재단하고 쪼개고 막 해석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룻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 이방 여인은 유대 여인도 아닌데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이방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볼게요 했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인생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막막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 그거 한번 붙들어 보자. 죽기 살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그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통 유대 혈통의 사람들은 그 길을 저버림으로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이방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과연 이 길을 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삶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죠. 아마 사사시대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의 여인 이야기를 다 알고 듣고 보았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저런 복을 받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뭐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성전 제사를 드린다, 너희들이 뭐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느냐,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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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붙들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1에게 거짓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룻의 요청에 나오미가 이제 허락했어요. 그래 가서 이삭 죽게 해봐라. 3절 말씀에 룻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추수를 쭉 하면 뒤에 이삭들이 남을 테니까 그거를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또 있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그거를 뭐 멀쩡한 거를 배가면 안 되는 거니까 추수를 먼저 쭉 해 나가면 뒤에 또 이삭 줍는 무리들이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네 밭에 가고 누구네 밭에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밭의 경계가 너무 명확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막 되게 넓은 들판이 있는데 되게 명확하지 않게 누구네 밭 누구네 밭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누구네 밭 모르잖아요. 룻이 뭐 알겠습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건데 우연히 이 보아스에게 속한,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이 룻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연히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룻과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어쩌다 이렇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연이라는 거는 없어요. 룻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지 전혀 모르죠. 또 실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밭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추수를 하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보아스도 자기가 만나게 된 친척의 그 이방 며느리가 알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친척 중 먼 친척 중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이렇게 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서 돌아온 누가 있어라고 알잖아요. 막 육촌에 팔촌에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 이방 며느리가 장차 자신과 어떤 관계가 될 줄 상상도 못했죠. 이야기로만 들었지, 그런 여자가 왔다더라 이야기로만 들었지, 그게 저 여잔지도 모르고 그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굳이 우연히라고 표현하는 것은 룻과 또 보아스가 자기들 딴에는 아무런 계획을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아멘. 이처럼 우리는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네? 지난 거 보니까 신기하네. 근데 나는 어쩌다 보니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바로 그곳, 바로 그 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저도 이제 가나안교회 오고 나서 신기한 기억들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그래도 광주에서 10몇 년이에요. 많이 살았습니다. 10몇 년을 살았는데 이제 광주교회 사역할 때 광주 시내에서 카페를 가면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 그렇게 낮에 카페를 돌아다니지 어디를 가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멀리 가야 되겠다. 이 시내를 벗어나야 되겠다. 최소한 초월역을 넘어가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쉬는 날이나 이제 이럴 때 카페를 어디를 갈까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저 도웅리거든요. 그때 도웅리인지 궁평리인지 동네 이름도 몰라요. 그냥 내비에 그 카페 이름을 치고 지금은 그 카페가 없어졌어요. 너무나 슬프게도. 그 카페를 갔어요. 근데 그게 벌써 한 7, 8년 전이거든요.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한적하고 그렇게 한적해서 망한 것 같아요. 한적하고 논뷰요. 논뷰. 맞아. 논뷰가 쫙 펼쳐져 있는데 여름에는 파랗고 겨울에는 하얗고 너무 예쁜 거예요. 커피도 맛있고. 그래서 제가 그 카페를 1년에 한 7, 8번 왔던 것 같아요. 혼자 와서 이제 쉬는 날 와서 책 읽고 커피 마시고 거기 브런치도 맛있었거든요. 브런치도 먹고 이제 그래서 카페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이 궁평 식당을 알게 됐어요.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래. 그래가지고 그 광주교회 부목사들이랑 먹으러도 한 2번 정도 왔었어요. 오면서 야 우리가 삼겹살 먹으러 여기까지 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왔는데 맛있으니까 또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냥 저는 그 식당을 보고 오고 카페를 보고 온 거지. 전 사실 궁평리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이 가나안교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 내비에 그 식당 이름을 치고 오는 거예요. 동네도 모르고 이 내비에 무슨 길이라고 나오지 무슨 리라고 잘 안 나오니까 사실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올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잠깐만 이 동네 되게 낯이 익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동네를 모르니까 차로 한번 쭉 막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잠깐만 여기 화담수? 나 와봤는데 계속 직진하니까 그 카페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카페 엄청 단골이었는데 한 2년 전에 그 카페가 없어져서 그 이후에는 안 와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여기를 목회를 나오리라고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아주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때는 그냥 좀 이렇게 어디 숨어 있고 싶다. 멀리 가고 싶다 카페를. 이제 이런 생각에 멀리를 찾아왔던 건데 멀리 이렇게 또 목회를 뭐 멀리도 아니죠. 이천에서는 가깝고 광주에서 먼 거지만 그래서 신기한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우연이잖아요.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때 그냥 왔는데 여기서 내가 살게 되다니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계획하심이고 섭리고 필연인데 저한테는 우연이었던 거예요. 와 신기하다. 제가 오죽 얼마나 이 동네에 관심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요. 잠깐만 이 동네 너무 낯이 익은데 그래서 직진해 보니까 그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도웅리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아주 신기했습니다.
궁평식당도 되게 맛있는데 멀어서 잘 못 왔는데 여기서는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요. 여기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죠. 이러한 만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게 되는 것도 그렇고 얻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섭섭하게. 야, 동쪽으로 30km 가라. 거기서 멈췄다가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 너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등은 내 발등으로부터 한 1m, 2m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항상 그만큼 보여주세요. 저기까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필요할 때 쉬었다 갈 수도 있죠. 뛰어갈 수도 있죠. 속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내가 조마조마해서 그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처럼 때로 신앙생활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때로는 이제 조금 살 것 같았는데 또 죽을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살 것 같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길 잃은 양처럼 나 잘났다고 내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든지 남떨어져 떨어지든지 그래놓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화를 내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오늘 하루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내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간섭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짐작조차 되지 않아서 불안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또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말을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보아스가 다 숨겨져 있어요. 아멘. 보아스는 꼭 남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